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모든 기독교회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블레싱데이를 우리는 함께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기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이나 이 부활 주간은 의미 있는 그런 고난 주간과 이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들과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가 없다 하면 이것 자체는 그리스도교가 될 수 없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다 하는 그 부분이죠. 즉 복음이 존재하는 한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 즉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데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두 종류로 구별하면서 먼저 멸망하는 자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서 이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어떻게 지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논리적으로 맞고 세상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지옥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은 거 한 번 더 읽으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고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 자체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야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멸망한다는 자는 뭐냐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도가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또 오늘날 우리 복음에서 또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니까 오늘날 정말 교회와 복음과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징조예요. 이거는 아주 나쁜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든다는 것은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만큼 중요한가? 이 복음의 핵심만큼 중요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러면 막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다 그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한 가지는 죄의 문제고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 모두 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준 것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그러면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고난 주간만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꼭 붙들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대열 안에 속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더라도 죄 문제를 위해서 누가 해결했다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왜 심각하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우리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는데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모가 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을 낳으면 장성한 자식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부터 어린 자식을 이야기하면 그 어린 자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어린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줄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니까 이 세상 우주의 이 모든 그런 이 창조보다 특별한 창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세상에 만물이 있다 그러면 피조물이 있다면 하나님과 아기자기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이에요.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순환, 온갖 일들을 보면서 정말 또 온갖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때로는 온갖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피해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 이르지 못하는 즉 참혹한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그것을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정말 그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끊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데 그 구세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게 된다. 즉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때도 뭐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야. 하나는 구원을 얻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하는 자들 있죠. 아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랬죠.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러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누구 문제라고? 누구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고? 예수님 자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자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 있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자체를 통해서 참 있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 여기죠.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어야 될 내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역사적인 한 사건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공연주간, 부활주간 하니까 그거는 교회 행사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입니까? 후자의 입장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후자의 입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이건 어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어떤 사단적인 그런 이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거와 같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정말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 있죠. 이것을 모두 누구에게 전가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의 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벌을 이미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것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죄는지도 형벌을 받을 게 남아 있지 않아. 누가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죄지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죄짓지 마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은 뭐냐? 구약에는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신 거 바로 죽어버리죠? 여러분들도 보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뻔히 살았어 예배 참석하거든. 그 중에서 최고 많은 정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라.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순수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걸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가장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은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아. 더 이상 형벌을 당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이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크지 않더라도 뭐 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정죄하는 일은 하면 안 돼.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혹시 그런 것이 말이 입에 놀라고 툭 하면은 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또는 죄를 많이 지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절제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 힘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기도를 해줘야 돼.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연결됐다 그랬죠?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살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가, 바보라 하기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바보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바보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나는 양심이 갇히게 돼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못하겠다 하는 거 있죠? 거의 취미생활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우리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니까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절을 내가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요 어떤 기도하는 마음인가니까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는 뭔가를 막 기도하고 그 주인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전히 자기 여주인이 나타나면 뭐부터 봐요? 땀도 안 보고 손부터 보는 거예요. 뭐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뭐냐니까 정말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보듯이 나는 누구의 손을 본다고? 주님의 손을 보면서 주님 주시오 이렇게 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오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여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저도요 막 웃으면 뭔가 받을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인상 씁니까? 웃습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할 때만 제 얼굴이 확 바뀌가 활짝 웃으면서 주님 이렇게 손을 탁 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우리를 그 영광을 이겨서 버린 거야. 그래서 해도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주시면 그 교회 와가 떼고장 치도 됩니다. 떼고장 친다는 걸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얘가 막 어릴 때 뭡니까 저금 아빠 안 주면 막 누워가지고 막 떼고장 치는 거 있죠. 그래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내가 문을 이렇게 잠가놨게요. 그럴 때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렵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설명할게요.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징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아무도 없느니라. 누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뒤집고, 잘못습니다 하면 또 뒤집고, 조그만 주님 더 심한 제한 지겠습니다 해놓고, 며칠 있다 더 큰 죄질 뿌리고, 평생 그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렇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것이 뭐냐?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죄 안 지을 거죠? 지을 거니까 솔직해서 좋네. 나도 그럴 거라.
그렇죠. 모든 죄 자체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어? 예수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죄연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을 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라. 자, 여기 뭔 말인가니까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더 받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왜냐니까 받을 형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죠? 받을 형벌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 죄는 놈이 아니고 부모의 그러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도 못해. 연결되고 세워서 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인정서가 있어요. 서티피케이트가 있는데 뭐냐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뭐라니까 이 사람만 뭐라고? 의인이다 하는 인정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인이다 인정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나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예수님한테 어렵다심을 하나님은 어렵다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자격증은 우리 인정서 없어지면 이사뿐만 안 되지만 이거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토벌만 소멸될 수 없는 인정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뭡니까? 힘들고 이러면 힘없는 뭐야 가족들이나 모든 부모님들한테 뭐 손 들이봐야 뭐 나올 게 있나? 없겠죠? 자식들 고생하는데 뭐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 내가 안 키워줬나? 너도 말을 좀 줘. 뭐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해보면 괜찮지만은 속은 상하잖아. 그렇지? 이걸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 들이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누구에게 손을 벌려라? 하나님께 손을 들이시. 그게 믿음이야. 그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아까도 뭡니까 뭐라겠노 참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기도가 되게 세겠습니까? 네. 아니 집사님이 알고 어떤 사람? 기도가 즐거워요? 근데 오늘은요, 뭐 교인들한테 수요 기도에 넣으시오, 금요 기도에 넣으세요, 새벽 기도 넣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혹시 압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좀 미련하고, 이 생각이 없어가, 온통 세상을 해서 손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뭐 대책도 안 서는 거를 갖다 거짓을 하고 있어. 그걸 딱 꺼내버리고 뭐냐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세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랍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면 말하고, 그렇죠. 목사님,
그 3층에서 좀 시끄럽더라도 이 말은 조금 이렇게 그 이해해 주세요. 며칠날 내가 교회를 올 겁니다.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문을 잠가줄게.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 정말 그럴 겁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들어요. 나 밥 안 먹을 거요. 이런 거 있잖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가장 약한 게 뭔가니까 나중에 기분 나쁘고 잘 안 들어주면 엄마 밥 먹으려면 안 먹는다니까? 내가 안 먹으면 엄마가 배고픈 거 내가 배고프잖아? 그래도 나는 뭡니까? 밥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 거기에서 대학 다닐 때 그 누나 집에서 이렇게 자고 먹고 자고 다녔거든. 뭐 기억을 잘 못할 거야. 한 번씩 뒤틀이 먹는 거니까 밥 먹고 가면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최은이가 정신 차리라. 먹는다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가 밥도 안 먹고 빚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려고 하니까 안 들어주실 수도 없지. 그런데 이거는 믿음 없이 하면은 개고생이요. 이렇게 믿음 없이 하면 개고생이라니까 돈만 못하. 그래서 금식 같은 때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큰 헌신을 할 때도 허락받는 게 좋아. 왜냐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큰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안 받으셔. 뿐만 아니고 금식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렵다심을 인정받는 사람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해 줄게요. 아까 목사님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 이제 리스트를 딱 적어가 몇 날 며칠부터 내가 떼구장이라면 치봐야 되겠다 이랬죠. 그래가 그럼 한번 해보시오 이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금식도 하고 있다니까 떼구장 쳤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 자꾸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 막 이래 하나님도 협박도 했단 말이야. 아니 이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시원했지. 일시 가서 밥 먹는데 이거 된다니까. 저번에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라고? 외식하는 기도 중. 그렇지. 자, 기도의 응답 자체가 하나는 wait 이래가 기다려라. 그다음 기도 딱 있으면 뭐냐니까 지금 당연 안 이루지만 얼굴을 들어야 돼. 항상 고개 숙이면 돼. 이 얼굴을 보면서 관계성을 보고 하나님을 딱 보면서 내가 기도한 거 알지요? 내가 기다립니다. 하고 하면 돼. 이해됩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일어나게 또금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어려운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No. 노는 뭔가니까 지금 주면은 안 되는 거야. 또 그 양반한테 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때는 뭐냐니까 기다렸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 얼굴을 탁 돌리면서 또 기도한 것도 있는데 또 자존심도 상하잖아. 너 딱 얼굴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뭐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 그거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니까 그냥 고난 주기가 어떤 절기처럼 이 기독교의 한 행사처럼 이렇게 하면은 참 그거 안 됩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이런 오늘 한 가지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 있는 게 이 고난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그런 의미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거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는 죄의 문제죠. 충분하지 못했지만 죄의 문제 해결됐죠.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할 때 빨리 나가야 돼. 뒤집다 생각 빨리 나가야 돼. 일단 부끄러워 이러면 바보야 아니야. 그 시간이 오래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이 교통이 안 됩니다. 여기 왜 됩니까? 내가 좀 큰 죄를 지었네 이러죠. 사람이 이러면 혀도 물리는데 이렇게 잡아줄 때 있잖아. 그러면 딱 죄를 지었으면 다음에 좀 교회 못 가겠다.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는 가장 바보야. 죄를 지으면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뭐냐니까 안 가던 금요일도 한번 가보고 일일 안 가던 세기도 한번 가보고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니까 죄를 털어야 돼. 그걸 회개라 그래. 그래야 다시금 한목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거 이해되겠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타나 다 죽습니다. 우리 발부동 치려고 죽어요. 살려고 내기는 치고요. 아무리 건강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 죽어요. 그러면요. 인간은 그래 못하던데 인간은 더 못해. 왜?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라가. 옛날에 만보 걸었는데 내가 되면은 여러분도 꼭 만보 이러면 안 되고 자기 몸에 따라 걸으면 돼. 안 걸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음식을 먹으면은 오래 살다 생각했는데 명절은 음식을 소화도 못 시켜. 이해됩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인종하고 인종 가까이를 많이 이렇게 봐. 인종 가까이 오면 기이한 현상이 뭐냐? 미움을 또 먹여주도 토해요. 그러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다 보니까 뭐 한다고? 물을 적수가 입술에 이래 적서져. 왜냐니까 너무 입이 마르니까. 그럼 그럴 때는 제가 좀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마음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 1인사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럼 나도 더 할 게 없어서 갑니다. 이제 수명 늦으면 저를 부르세요. 뭐 해야 됩니까? 장례습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뭔가를 오래 안 가고 다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이해가 되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죽음은 영원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숙제와 같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무엇이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죽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되새기는 게 좋아요. 로마서 6장 8절 9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함께 죽였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명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뭔가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 의미인가 이런 이야기다. 모두 다 죽잖아. 자연적인 죽음 있죠. 자연적인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부활은 하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심판을 받을 부활이요.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좀 다음 시간 있으면 상세하게 할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땅에 살면서 뭘 확보해야 되는가? 우리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있죠. 그래 죽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믿음의 강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우리는 완전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으면 큰일을 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되고 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러니까 우리는 또 니고데모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면 하니까 예? 그리고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없는데요. 죽어붙는데.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 자체는 성경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첫 번째는 뭔가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옛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게 안 돼. 목사도 도와줄 수가 없어. 기도해 줄 뿐이지.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대로 사는데 이 문제라. 목사의 가장 고민이 뭔지 압니까? 목사는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래도 결혼 예식에서 예식 집전을 해주고 그다음 장례 예식은 성도들에게 아주 거룩한 예식이거든. 그런데 한 번씩은 뭐냐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장례 예식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라. 그게 목사의 고민이라.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데 요거는 뭐냐? 자,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사람이 한 번씩 불쑥불쑥 나오죠? 그렇죠? 그럼 아이 큰일 났다. 너는 옛사람이 못 죽어가지고 지옥 가겠네.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냐? 일회성의 일이 아니고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의미예요. 그게 믿음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죽어야 되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일모레 삶이 계속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느니라. 근데 육체와 함께하는 영어는 뭔가니까 몸을 죽이라는 거 아니고 몸을 갖다 학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은 육을 쫓아 사는 길이 있고 영을 쫓아 사는 길이 있어. 육을 쫓아 사는 걸 죽으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받은 사람이니까. 이해됩니까? 두 번째 이거는 좀 골치가 아파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초동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초동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복음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능력 있죠?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왜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이론들이야. 그런 모든 일들은 뭐냐? 사람을 거듭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오게 하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게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회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멀리하면서 뭐냐? 기독교 유사한 그런 이론들 있죠. 그것이 충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인문 소생도 끊겨버리고 뿐만 아니고 정말 영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차단되어 버리고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뿐만 아니고 구원을 막 이렇게 이론으로 복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것도 차단되어 버려. 그럼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신는 분도 똑같고 비슷한 분도 똑같아.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만 가지고 막 이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온데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영적인 길은 닫혀 있고 이 길은 열려가지고 아니 이거는 참 이상한 이야기네.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 성경처럼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인 중에서 엄청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것의 위험성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남기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교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나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권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 초등학년들 있죠. 이거는 뭐 이러는 붙잡지도 말고 나지도 말라? 아 이건 하나 보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 붙잡지도 말고 나지도 말고 그냥 하나 이러고 개성하네. 만지나 볼까? 다시 하는 이야기라.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야기다. 오로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해됩니까? 붙잡지도 말고 나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자, 보는데 이 모든 것이란 거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에 이 유물처럼 막 이래 생겼다고 없어지고 생겼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압니까? 그러면 생겼다가 그것이 형적이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믿음으로부터 진석시키면 계속 있었겠지. 하다 보니까 속은 거야. 협도 없으니까 협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말고 유튜브 좀 보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목사 앞에 있으면 그런 소리 어디 들었어요? 유튜브 이래요. 유튜브 성경이야. 얼마나 위험한데. 얼마나 위험한데. 인터넷에 이렇게 나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 안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하니까 사례들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나도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내가 인용하는 것은 학문적인 것만 인용해요. 대부분. 학문적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내용. 인터넷 보면 사전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합니다. 학문적인 내용이라는 건 그쪽에 있는데 뭐냐니까 이게 각주가 달려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논문이야, 논문. 그래서 그런 논문들, 성문 논문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만 인용해요. 대부분 저자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보면은 전부 이단사상이야. 유튜브 마찬가지야. 실제로인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을 내가 그 말은 어디 들었는데 하면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주신 것 같아서 묵상한 거예요. 이러면은 참 아름다운 거잖아. 유튜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신문을 갈 수도 없고 그럼 또 뺏기잖아. 그거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충분합니다. 신앙이 되어야 되지. 왜 쓸데없는 세상 그런 것을 의지합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한때 쓰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이론은 한때 갔다가 없어져버리고 없어버리는데 없어진다 또 딸로 찾고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냥 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신앙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먹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 그 세상 이론들은 한순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요새 유튜브 이렇게 선생들이 많아.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라. 그게 사람의 명령이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뭐냐? 진실된 신앙은 하늘로서 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은 하늘에서 옵니다. 천국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 신앙가를 형성되는 그 신앙가를 자의적 숭배라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망합니다. 이해됩니까? 자의적 숭배와 그 다음에 옥수를 또 겸손하게 보여.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으나 이거 뭐냐? 그렇게 했는데 음식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일주일에 그래도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우리는 한 3번 동안 이렇게 금식이 되겠어? 이런 거 있죠? 금식도 상황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배우시면은 우리가 생각해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 연세에 저 하면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하늘부터 오는 거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쩌자면 사람의 이론으로 하면은 몸만 버리게 됩니다. 그게 제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지혜는 그래, 너를 괴롭게 만드는 지혜 있는 문명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거, 아까 육체를 따르는 거 이해해라. 신앙인들은 영을 쫓아가야 돼. 맞습니까? 육을 따르면 안 돼. 그러면은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영을,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라. 그래서 영을 쫓아가야 돼. 그렇게 하는 데는 인간의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만이 그 길을 이끌고 능력을 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세상 공부이라는 건 뭐냐?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은 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에서 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의 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인간의 교훈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초등학교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죠? 철학에 심취한 헬라인들은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은 뭐냐,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때 신령하다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철학적인 신령한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해가 되죠? 오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유럽교회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왜 됐습니까? 이 유럽교회가 폭망했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 교회들이 남아있지만은 뭐라고요? 너무들 몇이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초라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뭡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고 정말 죽어야 탐심이 죽어야 되고 세상 학문은 경계해야 되고 세상 학문이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객수가 없어야 돼. 이거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알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러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고난을 죽으면 두 가지 사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미 없는 고난 죽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촬영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로지 예수와 오로지 십자가에 그런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